성가대 모습을 보니까 사랑스럽지 않나요? 제 눈에만 그런가요? 저렇게 시커멓고 키 큰 애들이 저렇게 집중해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전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명절은 잘 보내고 왔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네, 옆 친구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친구를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자, 옆 친구를 보고 인사합시다. 눈 똑바로 쳐다보고 너 살쪘다? 인사하세요. 다 인사했나요? 잘 보내냐는 의미야, 그쵸? 자, 다시 한번 옆 친구를 보면서 우리 성가대가 고백한 믿음을 고백합시다. 옆 친구를 보면서 인사해주세요. 네가 살쪘어도 너는 빛의 자녀야. 아멘. 우리 랩런트들 어떤 모습이든지 시대를 살릴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서밋에 오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아쉽지만 3주 뒤면 이제 학교를 가게 되죠. 네, 너무너무 아쉽지. 근데 준목님이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길게 메시지 할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안 남았어요. 생각 따져보니까 다음 주에는 선교주일이라서 저기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뉴질랜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꿈꿔야 할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 주실 거고, 마지막 주는 우리 찬양 예배라서 주목님이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할 거예요. 내가 학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대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이 잠깐 같이 정리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뭐였냐면 가상 7언 이라는 말씀 주셨죠? 자, 오늘 딱 준목님이 대예배 커버노트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 임원들이 물어보더라고. 가상칠언이 무슨 뜻이에요? 밑에 영어로 써있는데 영어를 못하나봐. 잘 되게 쉬운 영어였는데. 자, 가상칠언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가는 무슨 뜻이야? 가. 십자가 할 때 그 가야. 상은? 윗상. 오, 대단한데? 칠은? 일곱 개. 언은? 말씀은 조합해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7개 말씀. 오, 쉽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신 7가지 말씀을 보고 가상칠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가상칠언을 우리 랩런트들이 왜 말씀을 붙잡았냐? 자, 이 가상칠언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뭐야? 곧 어떻게 돼? 호응 좀 해줘. 곧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요. 곧 죽지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의미 있겠지? 그래서 이 가상칠언을 자세히 알게 되면 예수님은 삶 속에 무엇을 관심 있게 생각했는지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는 미션을 실천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랩런트들이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를 이 가상칠언을 통해 붙잡고 거기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준목님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대. 십자가의 미션 실현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걸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자, 그럼 본이 됐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방향 맞추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상칠언에서 중요한 거, 예수님은 무슨 삶을 사셨냐?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용서와 구원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바로 용서의 기도였어요. 자,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를 좀 굴려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 못 박혔어. 여기 작은 가시 박혀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준목님이 옛날에 대학교 때 학교에서 일했거든.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조교를 했어요. 근데 조교를 하다 보면 호치키스 되게 많이 박아. 근데 호치키스 박다가 여기다 박아본 적 있어? 진짜 아파. 발끝까지 다 아파. 코 찍으면. 그것만 박혀도 아픈데 예수님은 이만한 대못을 지금 여기 양쪽에 발에다 박았다고. 그리고 전날 이미 채찍질로 몸이 다 찢어진 상태야. 어때요? 너무 아프겠지? 상상이 돼? 한번 해볼까? 너무너무 아프겠지요? 완전 고통 속에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무슨 말씀했다고? 용서. 누구를 용서했어? 나에게? 뭐한 사람? 누구를 용서했대? 아무나 용서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누구를 용서했어요? 뭐한 사람? 나쁜 사람을 용서해줬어. 네, 맞아. 나쁜 사람도 용서해줬지만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보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말이나 돼요? 나를 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용서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야. 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본을 따라가는 랩런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예수님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맞춰서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내 힘과 능력, 내 수준으로는 친구들 용서 못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비밀은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 외치는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뭘 던져요? 돌을 던졌어. 그래서 돌을 던져서 맞아서 돌에 죽었어. 사람들이 돌을 계속 던져서 거기가 무덤이 된 거야. 자,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이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 살아갔던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느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세울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나는 죽어도 용서하기 싫은데요? 나는 말씀 따라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결단하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요,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 시대적인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또 예수님은요, 이 용서와 구원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가상실현 두 번째는요, 구원의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옆에 있던 양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비박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야.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너는 이제 지금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 죽기 직전까지 생명 구원하는 삶을 보여주셨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친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구원의 방향 맞춰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방향을 맞추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용서와 구원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가상치라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명 완성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두 가지 봤는데 이제 몇 개 남았어요? 그러면 몇 개 남았어요? 7 빼기 2 해봐. 몇 개 남았어요? 5개. 몇 개?
5개 남았죠. 자, 이제 5개 말씀. 이 지난 한 가지는 뭐였냐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하신 말씀. 그리고 나머지 이 4가지 말씀은요 다 예수님이 이 사명 완성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주목님이 읽어줄게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조로 쭉 가다 보면 첫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가상칠언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뭐에 맞춰져 있냐면 사명을 완성하는 거에 맞춰진 거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죽겠어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막 이런 그냥 육신적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 즉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실현하는 거에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거기에 초점 맞췄다는 사실을 랩런트들이 오늘 가상실현을 통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을 완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 속에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렘넌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관심이 내 거 아니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저 죽일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관심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서밋에 오르는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23편 1편 잘 알고 있죠? 뭐라 그랬지? 다윗이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고백이냐? 서밋이 하는 고백인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서밋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붙잡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서밋의 고백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다윗이요 막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난 진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차도 있고 멋진 집도 있고 평생 먹고 남아도 내 맘대로 다 써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서밋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서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서밋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나의 기도의 비밀을 찾고 이 다윗처럼 서밋의 고백을 드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서밋에 오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
자,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조금 이따 기도의 내용을 주목님이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눌 건데요.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저리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주세요.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닌 말이야. 자, 이 가장 중요한 서밋에 오르는 기도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언약은 어디서 누리느냐? 어디서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 우리 렘넌트들의 평상시 삶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누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부터 이미 이 언약을 누리고 있었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목동 시절부터 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들이 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이 평상시 삶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누렸다는 것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됐다 내가. 자, 목동 시간은 어때요? 할 일이 뭐가 있어?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양들은 자기들끼리 원래 잘 모여 있거든. 누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 그럼 어때 기분이? 참여를 좀 해보세요. 자, 목동 가만히 서 있어. 양만 보고. 양 100마리인가 서고 가만히 서 있어. 어때? 심심하잖아. 지루하지? 지금 목동 시절은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이에요. 할 게 별로 없어.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한 마리 떨어져 가면 가가지고 야 들어가 이렇게 하면 돼. 가만히 서 있다가 곰이 오면 잘하는 돌멩이 탁 던져서 곰 쫓으면 돼. 할 일이 없다고. 아주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이 이 목동 시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나는 할 일이 없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심해요, 지루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이런 삶을 보내고 있고, 많은 목동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그 시간을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시간, 이 언약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던 것이에요. 이 다윗은 평상시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서밋에 오르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이 평상시 목동 시절에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서밋으로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도 다윗과 같이 기도의 비밀, 내게 있는 평상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는 이 묵상의 비밀을 잘 누려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목동 시절하고 비슷한 게 언제야? 나한테 적용시켜봐. 이 목동 시절 뭐 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양들만 보고 있어요, 그치? 지금 나는 이 목동 시절 나한테 뭐예요? 적용시켜봐. 뭐랑 비슷해? 생각해봐. 누가 말했어? 뭐랑 비슷해? 방학. 특히 이 겨울방학. 그치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 약간 목동처럼 살죠? 가만히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스마트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치? 아무리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30분만 더 자지 뭐. 학교도 안 가는 거. 학원 점심 먹고 가는데 뭐 늦게 자지, 늦게 일어나지 뭐. 이러고 사는 게 지금 방학이죠. 목동 시절이랑 주목님 묵상해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방학이랑 비슷해요. 그치? 이게 나의 뭐라는 거야? 평상시. 학교에 가서 언약 잘 붙잡아야지. 학교에 가서 말씀 적용할 거야. 학교에 가서 기도 실천해야지. 아니라고. 언제부터? 평상시 목동 시절부터. 지금 이 방학 때에 이 평상시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요, 학교 가서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서밋의 응답은커녕 친구들처럼 문화에 휩쓸리고 친구들이 하는 거 졸졸졸졸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평상시에 언약을 누리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목님도요, 대학에 가니까 세상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의 눈초리에 시달려가지고 막 힘들게 살았는데 대학 가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내 맘대로 막 살았어요. 나한테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야.
아, 학교 가서 잘해야지, 대학 가면 다 될 거야, 이런 생각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평상시에 말씀을 누리는 힘을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신자들에게 휩쓸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 친구들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처음에는 막 핍박하는 거야. 쟤는 놀지도 않고 내 생일인데 교회가. 쟤는 뭐 친구들과의 중요한 약속도 다 필요 없고 교회만 다니는 애야. 막 이러고 평상시에 손가락질 받아. 근데 중목님이요, 평상시에 이 영적인 힘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니까요, 이제 친구들이 약속을 어떻게 잡는 줄 알아? 금요일 주일은 빼고 잡아. 왜냐? 쟤 교회 가잖아. 그러니까 쟤랑 놀라면 한 목요일쯤 놀아야 돼. 쟤랑 같이 밥 먹으려면 한 토요일 저녁쯤 만나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점점 내 중심적으로 자기들 스케줄을 짜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비밀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평상시에 학교 가서 잘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야 학교 가서도 잘한다니까. 평상시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고 계신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지금 다윗의 머리에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사무엘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선지자지. 맞아. 선지자를 통해서 뭘 받은 거래? 언약을 지금 받은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려면 바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이 선지자를 통해 언약을 붙잡았던 다윗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선지자를 통해 내 머리 위에 기름 붓는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 즉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집중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남은 우리 중등부 예배 또 대예배 말씀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서밋의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예배 속에서 학교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서밋에 오르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기도의 내용을 준목님이랑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대로만 적용하면 돼. 나는 무슨 기도를 하지? 기도는 하라는데 무슨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제일 쉽게 여기 초등학생처럼 다 써줬지? 주보 맨날 가져가면 일주일 동안 언약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좀 스스로 한번 기도해봐야겠잖아. 그쵸? 자, 그럼 우리의 기도의 비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제목이 서밋에 오르는 기도지요. 자, 그럼 봐보세요. 서밋에 오르는 기도는 내용이 뭘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말 좀 해봐요. 서밋에 오르려면 무슨 기도 해야 되겠어?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맞아요? 막 대단한 기도해야 서밋 될 것 같죠? 서밋은 제일 꼭대기야. 여기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서밋이 아니라니까. 제일 꼭대기에 가려면 기도 빡시게 잘해야겠지? 근데 잘 봐.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에 오르는 기도의 비밀은요, 복음에 집중한다. 나한테 뭐 주세요.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서밋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걸 바꿔주세요. 안 되는 내 거 다 버리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집중한다?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가 가장 첫 번째야. 도대체 준목님,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기도가 서밋에 오르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다른 많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 뜨자마자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 친구들처럼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인도 받다가 죽으면 나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시민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서밋에 오르는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막 특별한 기도, 대단한 기도 말고요, 구원의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영적 서밋에 도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면 뭐 떠오르냐면요, 자꾸 소원 비는 거 자꾸 생각해요. 뭐가 필요해 내가. 이런 응답을 좀 받아야겠어.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겐 상처가 있어요. 이 가정 문제 좀 치유해 주세요. 필요해서 줬는데 막 치유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기도한다니까요. 또 나한테 막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자꾸만 나는 뭔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빌고 있단 말이야. 기도에 절대 빌지 마세요. 기도는요,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또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해달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쉽죠? 네, 기도는 아주 쉬워요. 두 번째, 또 기도는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서밋에 오르는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다윗의 삶을 볼 때요,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집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야, 잘 봐. 내가 평상시에 물맷돌 이만큼 던졌어. 나는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양을 다 구해낼 만큼 돌 잘 던진 사람이야. 내가 평상시에 이만큼 연습했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너한테 간다. 기다려. 했어요? 아니야. 내게 있는 실력, 내게 있는 다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이 평상시에 물맷돌을 잘 던지기는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나가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흑암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실력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 대신 하나님이 너와 싸울 거야 라고 나의 신분과 권세를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고백했던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평상시 목동 시절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기도의 비밀은요,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확인하는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구원의 감사, 신분과 권세 속에 살잖아요. 이거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도의 비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영적 서밋에 오르라 그랬어요. 맨날 듣는 영적 서밋, 도대체 영적 서밋은 무슨 소리일까? 도대체 영적 서밋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자, 이번에는 성경을 다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영적 서밋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바로 다윗이 누린 영적 서밋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서밋에 오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잖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데 그게 바로 무슨 상태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쟤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꼭 드는 황예원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주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당연히 쓰시겠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상태가 바로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상시 이 지금 오늘 속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랩런트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뒤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하시겠대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영적 서밋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랩런트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응답이 바로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인 것이에요. 자, 올해 원단 말씀도 주셨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올 한 해로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 학교 현장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지금 목동 시절 방학을 보내고 있는 이 지금 1, 2, 3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로 학교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이 방학 시절에 하나님 이제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밋에 오르는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며 학교 현장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세상 문화와 흑암과 싸워 이기는 영적 서밋 랩런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